지킵니다. 태양 말입니다. 햇빛이 없다면 늘 어둡고 춥고 생명이 살 수 없지요. 오늘같이 흐린 날 태양이 비치지 않으니까 우울하잖아요. 습기가 많잖아요. 그러나 이 햇빛의 고마움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오늘은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65세 되신 분들 가슴에 이렇게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렸습니다. 안 단 게 좋아요. 단 것보다. 65세 되신 분들에게 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는데, 어버이날이 뭡니까? 부모님의 돌보심과 희생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다. 내가 나된 것은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해서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날이 어버이날입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된 것처럼 부모 무시하고 부모님의 은혜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수없이 많이 있지만 이들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웃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존경했고 부러워했고 그들을 두려워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랬더니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합니다. 끝났지요.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가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예언했지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에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 70년간 종살이하다가 70년이 되는 해 돌아오리라. 그러니 이제 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한 에레미야 예언대로 70년이 되자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바사국에서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을 쳐 부수고 그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돌아가라. 너희 포로에서 이제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니 빨리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여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이들은 고국으로 돌아와 먼저 각자 고향으로 갑니다. 가서 집은
여전히 있는지, 부모님은 살아 계신지, 가족을 만났을 겁니다.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후 3개월이 지나자, 즉 7월 달에 일제히, 누가 말도 안 했는데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까? 다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속에 살아가겠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성전 시작함에 있어, 건축함에 있어 목수, 건축 자재, 목재,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들은 자신들의 살아온 삶을 회개하며 영적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첫째,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문을 닫고 했던 모든 죄들이 하나님 죄라는 걸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들은 번제물을 드립니다. 번제가 뭡니까? 회개 예물 아닙니까? 번제 예물 드리며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BC 536년 2월부터 시작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집을 지으면 먼저 터를 닦잖아요. 터를 닦죠? 터를 판판하게 닦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집짓나베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때 뭐부터 해야 돼요? 성전에 바로 지대, 성전의 터를 닦잖아요. 이 성전의 터를 닦아 놓자 통곡과 찬송이 함께 터집니다. 통곡. 에스라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니, 이 대성통곡이라는 말은 울음 가운데도 아주 극한 슬픔에서 우는 거 아닙니까? 하고 우는 게 대성통곡이지요.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이쪽에서는 통곡하고 이쪽에서는 함성을 질렀다 이 말입니다. 좋아서 이렇게 함성이 질렸을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함께 어우러져서 통곡 소리, 크게 소리하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와 큰 소리만 났다 이 말입니다. 왜 울었지요? 나이들은 노인분들입니다. 노인분들이 50년 전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 비하면 지금의 성전이 너무나 규모가 작고 너무 초라하기에 이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여 웅장한 성전을 지었건만
우리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렸더니 이게 뭐야 이게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젊은 자들은 왜 할렐루야라고 소리를 쳤지요? 이들은 이제 우리 국민이 다시는 수치와 굴욕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번 이 기회를 통하여 영광과 회복할 단계에 이르렀다. 이제 다시는 우리가 노예로 끌려가지도 않을 거고 나라 빼앗기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다짐에서 할렐루야 하고 외쳤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해야 되고 왜 하나님의 성전이 파악이 되어야 했습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일을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길로 가지 않는 슬기로운 자가 됩니다. 그러나 왜 망해야 되고 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어야 되는가를 모른다면 여러분도 그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망했을까요? 그 망한 이유를 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나라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지요. 공산국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인본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 지켜주리라 믿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은 사람이 살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어떤 일 당할 줄 모른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자식에게 주어도 그 자식 앞길이 열리고 닫히는 건 하나님이 주관하더라. 하나님 계명을 따라야 하는데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의 죄를 졌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걸어 잠그면서 백성들을 하나님 찾지 못하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 지켜줬습니까? 아니잖아요. 강대했던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왜 이런 일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징계하리라. 하나님 잊어버린 자 하나님이 환난의 속에서 그를 인도하리라. 환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나라 잃어버린 슬픔, 포로로 끌려간 70년 만에 이들은 깨달았던 겁니다. 아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에, 하나님을 멀리했기에 택함받은 이스라엘 우리들이 이렇게 와서 종살이하고 있구나. 돌아가면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이 있던 곳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다시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성전을 돌아오자마자 짓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성전 지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나누어 영적 깊은 데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살기를 이들은 다시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선민의 생활 태도, 이방인과 구별된 삶이 어떤가를 배우는 게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먼저 돌아와서 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성전을 짓기를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소, 그것이 바로 어디예요? 성전 아니에요. 성전 중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에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찾는 거예요. 이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으려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집을 짓고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리라 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웬 말입니까? 얼마나 성전 짓는 일에 방해가 많은지 너무너무나 방해가 심한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다면 사마리아는 아수르 나라에게 망한 거예요. 그 두 개가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남은 사람들이 70년간 이들이 주장하고 있다가 여기 포로에서 와갖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다시 통치하면 자기들의 기득권이 없어지잖아. 그죠? 그리고 그동안 이들은 여기서 뭐 한 거예요? 혼합주의, 여기저기 서신을 섬기다가 야훼 신앙, 하나님 신앙으로 바꿔지니까 종교도 뺏기지, 기득권도 뺏기지. 그러니까 이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어떻게 하든지 없애려고 하지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약해지기를 원하는 게 악한 영의 술법이고, 안 믿는 사람들 흔히 말합니다. 저는 이 안 믿는 사람들이 가끔 말하는 거 이해가 안 가요. 어제 우리 마양숙 권사님 이삼재 우리 저기 그 아드님, 그러니까 부부지요. 두 부부 아들이 어제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을 해서 대전에 예식장에 갔는데, 여러분 제가 그 사람들 말했어요. 여기는 코로나 있는데도 예식장 문 엽니까? 우리 한 번도 쉰 적 없어요. 코로나에 한 번 쉰 적 없어요. 음식 잘 먹습니다. 어제 보니까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이 반도 안 돼. 다 마스크 벗고 다니고 말하고, 밥도 막 먹고. 근데 교회만 사람들이 이렇게 벌벌 떨어요. 제가 틀린 얘기 있습니까? 어제 위에 저기 결혼식 갔다 온 분들?
다 이 교회,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약해지고 있는 게 이게 마지막 말세의 이게 환난이에요. 방해합니다. 성전 건축을 못하게 방해하고, 바사왕 아수르 왕에게 자꾸 고소장을 넣어서 왕이 명령으로 하지마, 성전 건축하지마,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집요하게 이들이 반대하는지. 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여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명령했지요. 그래서 1차 포로가 해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캄비에세스, 수메르디스, 아수에로 왕, 누구 남편이에요? 에스더 남편 아닙니까? 아닥사스다, 다리오 왕, 이때까지 집요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집요하게. 근데 여기 마지막 다리오 왕이 딱 결정하지요. 무슨 소리냐? 우리의 역대 왕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내보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왜 방해하느냐? 방해하는 자는 가만두지 않겠다. 성전 지어라. 성전 지을 때 물질 필요하면 물질도 도와줘라 해서 고레스 왕이 완공을 합니다. 성전 건축 봉헌식을 드립니다. 왜 이들이 반대했을까요? 반대한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걸 반대한 이유는 첫째, 유대 백성이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고 있는데 만약 이를 방치하면 바사 왕이요, 바사에 대하여 반역을 분명히 이들이 도모할 건데 이거 그냥 보고 계실 겁니까? 이거 그냥 보고 계실 겁니까? 두 번째, 열조의 사기를 보면, 역사서를 보면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손해를 보게 한 것입니다. 옛날 사기를 보세요. 예루살렘이 강대할 때 바벨론을 쳐들어갔고 아수르를 쳐들어갔고 모든 나라들을 제패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불보듯 뻔한 건데 이거 성전 짓게 내비둘 겁니까? 이들이 이렇게 성전을 짓고 나면 강대해져서 세금과 조공을 바치지 아니할 겁니다. 그러니 왕이요, 이 공사를 중단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는 방해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조금씩 지어갑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서 우리는 5종류의 사람들을 발견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포로를 석방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으라 한 고레스 왕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밭도 팔아서 성전 짓는 데 내놓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생사를 포기하고 거기에 몰입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무조건 반대하고 방해합니다. 싫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 가지 마라, 코로나 걸린다. 왜 교회 가서 코로나 걸립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싫다는 거예요. 응? 교회 다 없어지라는 그 어떤 사람은 또 그러잖아요. 응? 집요하게 건축을 막지요. 셋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찬성했다가 반대했다가 찬성했다 합니다. 아까 왕들 가운데 이런 고소장이 왕에게 전달되면 어떤 왕은 아유 맞다 그 말 그거 키워서는 안 되겠구만 여봐라 그거 중단시키도록 해라. 이런 왕들이 있어요. 특히 이랬다 저랬다 한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웨로 왕입니다. 아하스웨로 왕. 그 다음에 또 어떤 왕?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이 왕들은 찬성했다 막았다. 근데 이상한 건요 여러분, 아하스웨로 왕, 아닥사스 왕 이 두 사람은 아하스웨로 왕은 에스라를 보내는 거예요. 에스라, 보로된 에스라를 보내면서 에스라 가서 흐트러져 있던 성전 진들하고 흐트러진 사람들을 다시 모으지요. 그러면서 야 이게 웬일이냐, 너희들 그동안 종살이하고도 정신 못 차렸어. 이번에는 그래도 성전이 미흡하자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느헤미야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와서 막 외치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부실한 것은 저들의 방해가 저들의 해방이 아니라 너희들이 영적으로 바로 쓰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야. 회개하라고 막 외치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완공되는 겁니다. 넷째 사람들은 반대와 방해를 견디어내면서 한 손에는 칼과 창을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면 싸매기 위해서 한 손에는 건축을 하면서 끝까지 묵묵하게 성전을 건축해 갑니다. 마지막 부류입니다. 다리오 왕 같은 사람입니다. 다리오 왕은 역대왕 고레스 왕의 뜻이니, 내가 역사서 역사사기를 보니 우리의 역대왕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보내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 역대왕의 뜻이 아니냐. 막는 자는 누구든지 가만두지 않겠다. 내비둬라. 그리고 바사 국은 물질 필요하면 줘라. 강력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합니다. 그래서 성전 시작한 지 20년 만에 다리오 왕 6세 때 6년에 다리오 왕 6년에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5명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교회 왔겠지요. 그러나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아닙니까? 네? 교회가 가면 코로나 걸릴까 봐 이랬다 저랬다, 나가야 되는가 안 나가야 되는가 이랬다. 끝나면 갈게요. 코로나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 균이 완전히 안 잡힙니다. 우리가 주의하면서 막아내야 될 일이지 끝나는 법 없어요. 아니면 여러분은 무슨 소리냐, 아무리 악한 영이 흔들지라도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하여 살리라.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 종교와 행정 중심이었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응?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정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길은 성전에서부터
이들이 바로 서야만이 된다는 걸 이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성전 재건한 일에 온 힘을 쏟았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진실로 묻고 싶습니다. 정말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전은 있어야 합니까? 없어도 됩니까? 있어야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있어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수없는 성장의 방해와 이 세상의 죄악과 싸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 땅에 없애려고 사단은 탄압 속에 교회를 흔들고만 있습니다.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교회를 방해하는 이런 세력과 누가 싸워야 합니까? 누가 교회를 지키고 누가 교회를 세워가리라 여러분은 봅니까? 누가 대군절 교회를 세우는 겁니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는 게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성도들이 모여 신앙생활의 근거지가 되고 은혜 받는 곳이 교회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교회를 세워가고 지키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세우냐 이 말입니다. 누구예요 대원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와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감사와 희생을 가지고 세워갈 때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즐거운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장애물이 교회를 흔들지라도 어떠한 방해 세력이 교회를 회파시키려고 할지라도 교회를 세워가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걸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요즘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내 집이 중요하고 교회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건강은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예배 시간이 여러분 텅텅 비어도 상관없단 말입니까?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교회를 만들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성결교단 신문에 제1면에 이렇게 나왔어요. 크게 무너져간 교회 예배를 어떻게 다시 세워야 할까? 약해져가는 교회를 어떻게 다시 세워야 할까? 이것이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렸다 책망받게 됩니다. 뜨거웠던 교회가 팍 식어버렸다 이 말이지요.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사대교회도 있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내가 네 행위를 보니 구역질이 난다는 라오디아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대군절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살았다고 하나 죽은 교회, 미지근한 교회를 누가 만들었느냐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철저히 경배하고 교회 생활에 충실했다면 책망받는 교회가 됐을까요? 유럽에 가보면 교회들이 다 침체됐어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 교회 안에 소속된 성도들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교회를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여 정신 차리시오. 회개하시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될 때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됩니다. 은혜 있는 교회는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은혜 있는 교회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주님의 그 사랑이 감격돼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나눠주게 하여 전도할 때 교회는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번 주 남상한 목사라고 저희 교회 부흥해 왔던 청주에 있는 순복음교회 아이들이 80명이 왔대요. 그래서 저번 주 아이들 데리고 밖에 나가서 뭐 사주고 놀이터 가서 놀아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80명이 왔다는 거예요. 애들이. 응? 성전의 중요성 알아야 돼요. 교회 이 땅에 없어지면 이 나라 축복 받겠어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무교회를 주장하는 게 공산국가 아닙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응? 오늘날 교회들은 마치 풍랑에 휩싸인 배와 같습니다. 자꾸만 풍랑이로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풍랑이 거슬게 불어도 교회를 지키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거나 약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흔들 때 바로 성도들이 흔들리니까 문제입니다. 성전 짓는다고 방해하고 와서 쳐들어와 사람을 해코지해도 이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모신 성전을 지어야 된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동산교회 누가 대군절 지키는 거예요? 누가 세우는 겁니까? 저 혼자 지키라고요? 저는 우리 동산교회가
이 시대를 다시 살리는 사명을 가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직 이 저물어가는 이 영적 세계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강권적인 폭발적인 성령의 운동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잘 부르는 노래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그냥 많이 부르잖아요. 영성의 바람아 힘차게 불어라. 우리 다시 성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좋은 교회 만들어 갑시다. 세운 주의 종의 뜻을 받들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누구보다도 신경 쓰는 사람입니다. 세운 주의 종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견고한 교회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이 달리는 교회, 많은 영혼을 제자 만들고 알곡 만드는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교회에 대한 흔드는 것은 더 많아질 거예요. 올 6월 WCC 정기 총회합니다. 먼저는 발족됐고 이번엔 총회입니다. WCC 혼합주의 뭡니까? 불교도 종교다, 캐드릭도 종교다, 몰몬교도 종교다, 우리는 종교는 다 하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주님 공중 재림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알으라 이 말입니다.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결론을 내려봅니다. 토마스 카를라일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돌을 만나면 약한 자는 어이구 거침돌이네, 잘못하면 넘어지거나 걸려, 거침돌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나 강한 사람은 돌아다니다 돌을 만나면 어이구 디딤돌이네, 이거 짚고 이런, 어이구 디딤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동산교회를 잘 받들고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해물이, 어떤 환난이 와도 거침돌이라 피하지 말고 그걸 밟고 일어나는 디딤돌처럼 밟고 일어나 앞으로 전진해가는 견고한 교회, 칭찬받는 교회 만들어 갑시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가 가장 신경 쓰고 가장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나온 일꾼들은 옆자리를 보면서 내 자리가 비었구나, 이건 내 책임이구나. 예배 드릴 때마다 옆자리를 보면서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성전을 멀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패망의 길로 걸어가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이들이 뒤늦게서야 깨닫고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장 구원받을 장소가 교회요, 은혜 받을 장소가 교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교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교회라는 걸 깨닫고 교회의 중심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뜨거운 신앙을 갖게 하시고 교회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갖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통하여 영광받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와 같이 깨어있는 신앙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시 세워주듯 성도들 가정을 세워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